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시간에 특별히 저희 교우들에게 성령을 가득히 내려주셔서 하느님의 구원의 신비를 좀이라도 깨닫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생활 한가운데서도 주님을 흔들림 없이 굳게 믿고 주님을 향한 그 참된 생명의 길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난 시간에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또 오시는 성령 앞에 인간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비참하면서도 구원을 갈망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맨 앞에서 제가 이제 세 가지 차원의 충돌 내지 불협화음을 갖고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왜 이렇게 인간이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입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떠나고 성령을 잃어버린 비참한 인간에 대해서 이것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4장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그 전부터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성경을 쓰던 사람은 하느님의 계시를 받아서 인간은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눈으로 직접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진과 같은 존재다. 인간은 하느님을 찍은 사진과 같은 존재다. 아이를 낳았으면 그냥 신기하구나가 아니라 하느님의 모습을 한 하느님의 사진과 같은 내 아기가 태어났구나 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컴퓨터하고 이세돌하고 이 바둑 때문에 지금 세상이 난리가 났는데, 야, 정말 인공지능의 그 인간이 만든 기계 앞에 제 인간이 무릎을 꿇은 것인가? 어떻게 되냐? 근데 뭐 지금 이 바둑 문제뿐만이 아니죠. 인간이 만든 기계 앞에서 야, 이놈은 이거 기계보다도 못하네? 이거 잘리고 뭐 사람을, 기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인간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이러한 그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옛날에 이미 그때도 과학은 발전하고 있었죠. 나름대로 거기서 온 세상을 바로 인간이 다스려야 된다. 이 모든 것 위에 인간이 제일 위에 있는 것이다. 그때라고 해서 뭐 지금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인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인간 자체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탄생한 존재이고, 인간은 그 어떠한 조건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서, 이 자연 안에서 최고의 존재다. 그렇게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창세기 1장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해나갑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춘향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춘향전 영화만 하더라도 감독이 여럿이 있죠. 영화에 따라서, 감독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창조에 대해서도 1장에서 비추는 모습과 2장에서 비추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이 제 왼쪽을 보는 제 모습하고 오른쪽을 보는 제 모습하고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사실은 사람이 다른데 그냥 같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이쪽 양쪽을 다 보면서 입체적으로 제 모습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1장, 2장 조금 표현이 다른데, 거기 보면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진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숨을 불어넣을 때 하느님이 허리를 숙였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얼굴 위에다가 똑같은 데다가 진흙으로 사람 만들고 휙 불어넣었을까요?
이 탁자 같은 데다가 아니면 땅바닥에다가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허리를 굽혀서 아니면 무릎을 꿇고 거기다가 숨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면서도 겸손한 모습으로 그 진흙으로 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불어 넣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남자와 여자를 이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의 갈빗대로 첫 여인을 만들었다는 것은 남녀가 본질이 같다. 옆에서 같이 가는 것이죠. 벌써 그 옛날에 2000몇백 년 전에 벌써 이 성경의 세계는 바로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아직도 다 실현하지 못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장 맨 마지막에 첫 여인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좋아서 죽습니다.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난 살이로구나. 그러면서 뭐 좋아서 덩실덩실 춤추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니까 인간은 어디서 왔어요? 하느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의 주인은 하느님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함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때 인간은 하느님이 영원한 존재이니까 하느님께서 인간과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 그때 인간은 영원히 살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이 하느님과 함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얼만큼?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이고,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향해서 춤추고 노래하던 그 사랑의 몸짓, 바로 인간은 서로 사랑하던 존재입니다. 사랑하던 존재예요. 그런데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사단이 벌어졌어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약 먹으면 암에도 안 걸리고 노화도 안 생기고, 들어보면 안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죽으리라 죽지 않으리라 누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유혹하는 악마가 와서 너는 죽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나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이 존재가 진짜 이런 말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와가지고 내 귀에 아주 쏙닥쏙닥거리면서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는가? 그러면서 나의 영혼도 가져가고 내 주머니에 있는 저금통에 있는 돈도 가져가고 내 혼을 가져가고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혹의 첫 번째가 뭐예요? 너 하느님처럼 된다. 하느님처럼 되면 하느님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조금 전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주예요. 하느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면은 하느님은 창조주이고 자기는 피조물이죠. 자기 아버지와 자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죽었다 깨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너 하느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과일을 먹었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느님처럼 되겠다. 자식들이 저도 그랬지만 다 키워놓으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다 자라난 것처럼 부모님 필요 없다고 자기가 부모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듯이 이제 인간을 하느님께서 이렇게 공을 들여서 아름답게 창조하였는데 너 이제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인간이 넘어가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 하느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그 유혹에 빠집니다. 선과 악을 스스로 알게 된다. 너 하느님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그대로 따라갈 필요 없어.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면 돼.
그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자식들 키우면서 어떻습니까? 하지 마라, 해라. 저도 어렸을 때 귀에 못이 베기도록 말을 들으면서 자라났죠. 제가 50이 넘어서 어머니를 만나고 나오는데 우리 어머니가 차 조심해라. 그래서 막 화를 냈습니다. 아이, 내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도 듣던 말을 50살 넘어서도 아직도 그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나서 어머니께서 몇 년 있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큰 길가에서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야, 여기서 내가 차 조심 안 하면 죽는다. 야, 이거 뭐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님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만히 보면 죽도록 고생하는 것 같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벌어가지고 자식 키우다가 보면은 부모 늙고 뭐 가진 것도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부모님 지갑 다 내 거니까 내가 거기서 손 집어넣어도 되냐 안 되냐? 돼요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이거 되고 안 되고 스스로 결정하면 됩니까? 안 돼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해라 하지 마라 하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왜 하시겠어요? 부모님이 자식한테 뭐 해라 하지 말라는 거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 인간에게 해라 하지 말라는 거 하느님 인간을 위해서 영원토록 바라보면서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느님 말씀 들을 거 없이 네가 스스로 그냥 좋은 대로 해라 하는 유혹에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이 열려서 가서 숨습니다. 앞을 가리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고 나서 너 어디 있느냐?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거 큰일 났네. 내 알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너 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냐? 하고 물으시니까 사람이 곧 아담이 대답합니다. 좀 치사해요, 남자가 이럴 때 보면은.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느님까지 끌어들여가면서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때문인지 저 X 때문인지 그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벌써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 하느님을 떠난 인간, 그 하느님을 떠난 인간은 사람에 대해서도 벌써 마음이 떠난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책임을 미루고 미워하고 너 때문이야 증오하는 그러한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살면서 너 때문이야. 다른 사람 자꾸 탓하는 거. 우리 교우들끼리 또 우리 성당 단체 안에서 또 성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아니면 우리 사회 안에서 너 때문이야 라고 우리 그렇게 하면서 우리 이 나라 안에서도 서로 갈등이 증폭되고 또 사람들이 절망하는 것이죠. 지금 또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면 나오죠. 아시다시피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뭐 여기서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카인과 아벨 사이,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폭력이 벌어지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인간입니다. 하느님의 가장 닮은 모습이 뭐예요? 하느님 모습을 닮은 게 뭘까요? 저는 자유라고 생각해요. 자유가 있으면 책임도 져야 되는데 이제 하느님하고 맞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하느님처럼 되자. 뭐 선과 악도 내가 알아서 하지 뭐 하느님 말씀 들으면서 하냐. 그러면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서 인간은 서로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극단적인 폭력을 휘두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 창세기 이렇게 3장 4장만 읽어도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 비참함, 이것이 바로 여기에 다 농축되어서 표현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서 하느님과 함께 살던 인간, 하느님 곁에서 살던 인간, 하느님의 숨을 자신의 숨으로, 하느님의 숨으로 살아가던 인간이 이제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죠. 그런데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바로 우리 앞에 하느님께서 계십니다. 내가 언제 하느님 앞에 갔습니까? 내가 선택한 겁니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이 머무시는 집에 여러분도 와 있는 것이죠. 하느님 앞에 여러분이 와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계신 하느님, 이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성장에 찾아온 우리들, 그런데 우리는 무슨 고통을 겪고 있느냐? 첫 시간에 인간과 자연 사이의 충돌,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불협화음 충돌, 인간 자기 자신 안에서의 불안, 이 모든 것의 이 고통은 도대체 왜 생긴 것이냐? 불순종이라고 하지만 심각한 문제이죠.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최고의 가장 높은 위치로 창조하셔서 올려놓았는데 이제 인간이 하느님을 맞먹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되자 말이야. 하느님이 어딨냐? 뭐 이거 옳고 그런 거 내가 따지는 거지 뭘 하느님 시키는 대로 하냐? 이러면서 나서기에 이제 인간은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단절되지 않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서로를 증오하고 책임을 돌리고 또 그 자식들은 서로 이 살인까지 하고 자, 이러한 인간은 그냥 버려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느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영혼이 어떤 거예요? 몰라요.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원하심은 뭐예요? 사랑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하느님의 그 전능하심이 드러난다. 그러면서 이제 하느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느님 앞에 불러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참한 속에서 눈을 뜨고 보니까 하느님 바로 내 앞에 와서 계시네. 바로 이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되신 것인데 어떻게 해서 과연 그 일이 벌어졌느냐에 대해서 하느님의 숨을 보내주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성령을, 하느님의 영을, 하느님의 정신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하느님의 영을, 하느님의 혼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우리 한국적인 표현이 좀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아주 짧게지만은 새롭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에제키엘 예언서 36장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에제키엘 36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성서학자도 아니고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좀 읽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화돼야죠. 정결하게. 고해성사도 봅니다. 참회 기도도 합니다. 왜 하죠? 내 마음이 좀 맑아지도록?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내 안에 하느님의 마음을, 하느님의 거룩한 마음, 하느님의 성심, 예수님의 성심을 나의 마음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새로운 영, 하느님의 영을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영이 어떻게 와요? 나중에 성령 강림과 함께 오는 거 아니냐.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그리하여서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우리 하느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하느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하느님이에요. 어떠한 하느님이에요? 아버지 하느님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 하느님. 어떻게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거죠. 내 잘못이 어떻게 없어져요? 내가 10층에서 뛰어내린다고 내 잘못이 없어지나? 하느님이 내 잘못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화시켜 주시니까. 왜 정화시켜 주셔요? 내 안에 새로운 마음, 하느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영, 바로 아버지 하느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자녀다운 효성을 갖고 살도록, 그래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도록. 우리가 부모님 말씀만 잘 들었으면 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잘 됐을 거예요, 무진장. 그러나 부모님 마음도 흑심을 품을 때가 있죠. 한풀이 하듯이 자녀에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죠. 하느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하느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느님만이 가져다 주시는 그 무한한 그 축복 안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된다. 우리 교회가 뭡니까? 하느님의 백성 아니에요.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서 다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다 불러 모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백성,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저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느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니까 저도 이 크리스찬 공동체 한 크리스찬으로서 와 있는 것이고, 또 하느님께서 놀라움을 드러내시려고 저 같은 부족한 인간 또 사제로 만들어서 지금 또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예요. 저같이 부족한 인간도. 왜?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니까. 모든 사람을 하나의 백성으로 모으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것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조건이 없다. 누구는 빼고가 아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것이고,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들이 모여있는 바로 이곳에 여러분도 저도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새로운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바로 이러한 일을 행하리라 하는 약속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예언서 11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해수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사야의 그릇 속에서 햇순이 돋고 그 위에 주님의 영, 성령이 머무르리니, 그러면서 성령 7ön을 여기서 이미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난 그 비참한 인간을 향해서 하느님은 다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려는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어서 이사야 예언서 42장에서도 이와 같이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예언서 42장 1절 이하에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느니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느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우리들, 그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나의 영을 주었으니 라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한순간에 무슨 마술 하듯이, 마술 지팡이를 휘두르듯이 하면서 갑자기 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긴 역사 속에서 긴 역사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어디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창세기 1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하느님의 영이, 성령께서 천지 창조 전부터 다시 우리에게 내려오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이신 성령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약 성서 요엘서 3장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그리하여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을 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리라. 그날에 남종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내가 하늘과 땅의 징조를 보여주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다.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해는 어둠으로 달은 피로 바뀌리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부르는 이는 모두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는 살아남은 이들이 있고 생존자들 가운데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이들도 있으리라.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당신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느님의 숨, 사랑의 숨, 창조의 숨, 그 숨결로 살아가도록 그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의 숨을 거부하고 죽음의 숨을 쉴 때, 증오의 숨을 쉬고 미움의 숨을 쉬면서 인간을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이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십니다. 어떻게? 바로 이처럼 하느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로서, 구약 성경 구절로서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약속의 성령, 이 성령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또
이 손바닥의 양면과 같은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로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결혼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성령으로 계속 살아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은 견진성사를 통해서 바로 약속하신 성령, 그 아드님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계시던 성령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오는 것이다. 하느님의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느님의 숨을 쉬면서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때가 돼서 죽을 때 인간적인 내 숨은 멈춰도 내 안에서 지금 숨 쉬고 있는 하느님의 숨은 멈추겠습니까? 안 멈추겠습니까? 안 멈춰요. 이 생명의 숨, 사랑의 숨은 계속 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느님의 숨이 계속된다. 바로 하느님은 뭐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사랑의 숨, 우리 안에 사랑의 숨을 쉬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신자들끼리 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100%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지만 다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불완전한 사랑과 사랑이 마주쳐가지고 약간의 불합리함을 일으키고 있을 뿐이지. 다양한 모습으로 불완전한 채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이미 살고 있지 않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비구원의 상태, 비참한 상태는 하나님의 숨을 떠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이다. 조금 전에 봤듯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라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사셨고 성령과 함께 죽으셨고 성령과 함께 부활하셨습니다. 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결혼식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신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숨은 하느님의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 우리들이 모여있는 곳은 바로 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부부끼리도 서로 마음이 안 통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말이 안 되는데, 나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안에 나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 유한한 인간이, 이 부족한 인간이, 죄스러운 인간이 하느님하고 통하겠냐고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가능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자, 우리 해보자. 부부간에 가족들끼리 가정을 다시 일궈내는 것처럼 자, 우리도 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가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죠. 다시 건설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생명으로서 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우리 가정을 그 창조하시는 그 하느님의 성령의 힘으로 항상 끊임없이 절망하지 말고 내 가정도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고 다시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하시는지 보여요? 안 보여요? 솔직히 말해서 안 보이죠? 예수님은 목이 말랐어요? 안 말랐어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 만났을 때 예수님은 목이 말랐습니까? 안 말랐습니까? 예수님 목이 말라서 그 여인에게 물 좀 한 바가지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목마름은 무슨 목마름이에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시려는 목마름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타는 목마름을 갖고 계셨어요? 얼마 동안? 요즘에는 뭐 어디 가나 물이 있고 어디 가나 냉장고도 있고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래서 갈증을 조금 더 못 참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뭐 수도가 어디 있고 뭐 그런 가운데 우리 목마르면 오랫동안 그냥 참아야 돼요. 이리저리 뭐 요즘 어디 가나 뭐 물이 있는데. 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이 목마름을 갖고 계셨는가? 우리들에게 이 타지 않는, 멈추지 않는 생수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려고 목말라 하시는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4장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나오죠? 사마리아 여자는 그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사람같이 여기지 않던 그러한 무시당하던 사람입니다.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우리 소외시키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동네에 있어요? 없어요? 자, 그것은 다 나중에 생각해 보고. 그런데 복음서는 쓰고 있습니다. 몇 시냐? 나 1시다. 그때 사람들이 더워서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1시쯤 되면 잠도 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다 더워서 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 그럴 때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안 나올 때 혼자 와서 물을 기르러 가던 그 사마리아 지방, 그 사마리아의 아주 부족한 사람이죠. 소외된 사람입니다. 남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지금 또 5번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으니까 손가락질 안 당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소외된 여자에게 물 한 모금을 달라고 청하십니다. 먼 길에 지치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모금 달라고, 물 한 바가지 좀 달라고 청하십니다. 오늘도 먼 길에 지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좀 내달라고 청하십니다. 그런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잘 알다시피 그 여자도 목이 마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 여자는 유명한 여자였어요.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으니까. 그 남은 한 번도 결혼 못하는데 이 사람은 6번이나 하니까 재주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웃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도 알죠. 남편이 바뀔 때마다 얼마나 고통이 많았을까. 여자가 찾는지 채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또 다시 사람 만나고 남편이라고 또 하면서 살고 그러다가 또 헤어지고 그러면서 6번째 사람하고 사니 이 사람의 마음은 그냥 만신창이가 되도록 다 찢어지지 않았을까. 자존심도 없으면서 사는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그녀 자신의 깊은 목마름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목말라 하십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도 목말라 하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께 영과 진리로서
예배 드리는 이들을 찾으십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저 그리짐 산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럼 선생님은 어디서 예배합니까? 나는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으로, 거짓된 그런 종교 예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서 하느님을 예배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 그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오랫동안 목말라 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목말라 하시고 그래서 물 달라고 하셨죠. 하느님 아버지도 목말라 하시고, 그 여자도 6번째 남자랑 살면서 인생의 깊은 목마름 속에 있고, 자, 이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은 무슨 목마름 속에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다니지 말고 지금부터 솔직히 말해서 그 여자가 6번째 남자하고 살면서 갖고 있는 깊은 목마름처럼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슨 목마름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가? 무슨 목마름으로 성당에 이렇게 나오는가? 무슨 목마름으로 나는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정신없이 뛰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누구예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여인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시군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25절에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도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런데 42절에 보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어.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는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참 아름답게 재미있게 성경은 풀어나가요. 아, 예언자이시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아, 내가 너 말을 이제 직접 너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이제 말한다.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 구원자이시다. 예수님 누구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이미 알려주셨어요.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군지 알려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 통해서, 어렸을 때 수녀님 통해서, 또 이 공동체 안에서 지금 또 하느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에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 물이 뭐예요? 그 물이 뭡니까?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 7장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는 당신을 믿는 이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직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이 물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셨다. 언제 영광스럽게 되셨죠? 요한복음에서 죽음의 때, 십자가의 때에서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사가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스럽게 될 때 성령을 보내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선물로 주시려는 하느님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목마름입니다. 태초에 성령이 계셨고 성령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사랑의 숨결, 그러나 그 사랑의 숨결을 불순종으로서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랑의 숨결, 생명의 숨결인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타는 목마름, 깊은 목마름 속에 계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성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깊은 목마름이 아니에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오면은 다시 그 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실 수 있고, 성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 안에서 바로 목마르지 않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수와 같은 성령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된 기쁨과 희망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는 초대받고 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진리를 또 다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